여러분,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새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을 100명이라고 보면 그 중에 몇 명 정도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할 것 같아요. 통계 보면 8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8%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100명 중에 92명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100명 중에 8명에 속하십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예. 한국 사람이 대부분 연말에 후회하는 4가지의 목표가 있다랍니다. 제가 한번 4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서에 관한 목표입니다. 1년에 내가 책을 한 10권 읽겠다. 아니면 책을 내가 3권 읽겠다. 아니, 1권이라도 읽겠다. 예, 두 번째로 후회하는 목표 두 번째는 뭡니까? 다이어트에 관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살을 한번 빼보겠어. 몇 킬로를 빼보겠어. 음식을 먹지 않겠어. 그러나 단 8%만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어 또는 어학 공부에 관한 목표입니다. 내년에는 영어를 한번 내가 충분히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중국어. 그런데 8%만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연 또는 금주에 관한 목표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다시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이 목표보다 더 많은 목표들을 세우게 됩니다. 2018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모두는 2018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새로운 2019년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다짐하였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신앙적 모습들을 고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때 세웠던 목표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얼만큼 그 목표들이 달성되셨습니까? 2019년 난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목표 달성에 만족하고 보람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물론 많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서 후회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이걸 못했을까? 아, 내가 왜 이거는 조금 하다가 말았을까?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단어만 살펴봐도 그 뜻을 우리가 살펴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후회라는 단어의 뜻은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냥 잘못을 알고 깨닫고 뉘우칠 뿐입니다. 후회라는 단어에는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고쳐 새롭게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12월 열말을 맞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면 잘못을 후회하고 끝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후회를 뛰어넘어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어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그냥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성장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성장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부족함이 있다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 비유 앞에 두 가지 비유가 먼저 나오는데요. 하나는 잃은 양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두 비유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 이 탕자의 비유는 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할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회개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로는 유명한 탕자인 둘째 아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첫째 아들,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먼저 항상 둘째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저는 첫 번째 아들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 그는 아버지의 충직한 아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충직하고 믿음스러운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과 우리 29절 말씀, 짧은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와. 그 다음 29절 말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두 말씀을 보면 이 맏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분깃을 달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에 지금 이 소유물, 특히 밭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밭에 열심으로 일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면 정말 효자입니다. 아버지 밭에 저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아들이 없습니다. 물론 이 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저 밭은 내 것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밭에 열심으로 일하는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충직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큰 아들은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 여시길 원하는 탕자가 와서 기쁨으로 맞이한 즐거운 잔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버지의 재상 중 자신의 분깃을 갖고 나가버린 자신의 동생이 다시 돌아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것이죠. 감히 네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어 라고 생각하고 뉘우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 고집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뉘우침 없이 자신의 신앙적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이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의 잘못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만 충실하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돌아올까? 세상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데 우리 아들은 잘 살고 있을까? 많은 돈을 지어주지 못한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이 아들이 제대로 살고 있나 걱정도 되고 항상 이 둘째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또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 걱정스러운 마음이 전부 다 사라지는 듯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는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얼마나 이 작은 아들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저 끝에 희미하게 보이는 모습이 영락없이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좀 기다렸다가 정말 맞는지 살펴보고 가도 괜찮을 것을, 둘째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와락 끌어안고 아마 입을 맞췄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항상 걱정하며 아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큰아들은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걱정하는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모른 척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매일같이 밭에 나가 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밭인데 열심으로 일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에 잘 들기 위해서? 아니면 나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큰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동생에게 분깃을 주었으니 이제 아버지의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다. 저 밭 내 것, 저 양 내 것, 저 소 내 것, 저 종들 다 내 것. 아버지 밭에 소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것이 늘어나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말을 듣고 아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말씀이 바로 증거입니다. 아니, 동생이 왔는데 동생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 분깃을 또 나눌 줄 모르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늘여놨는데 지 마음대로 살다 온 동생이 다시 나타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가 반지를 주고 신발을 주고 다시 아들이라고 말해주니 내가 열심히 불려놨던 모든 재산을 또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의 이익, 나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주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지금 우리는 첫째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아버지께 예배드리지만 이건 모두 다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였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척하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첫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두 번째 잘못은 비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동생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화를 내며 말했죠.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 잔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저 나쁜 아들을 위하여 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 그는 자신이 받은 아버지의 사랑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동생이 받은 살찐 송아지만 눈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 아버지, 저 집사님 가정에 저렇게 큰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나에게는 이렇게 작은 복도, 내가 말한 작은 소원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저 집사님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저 집사님 주일에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집사님이 더 큰 복을 받습니까? 라며 비교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말씀,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분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늘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 작은 살찐 송아지 하나 보고 왜 저거 주시고 나는 안 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에 첫째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 회개자의 모습, 둘째 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의 앞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그가 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그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갔는지입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회개하는 자의 모습, 첫 번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의 잘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내 신앙 안에 주님 앞에 어떤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맞아, 나 이것이 잘못되었어. 맞아, 난 신앙적으로 이것이 부족해. 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미워했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왜 잘못했을까? 이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회개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회개를 열심히 입으로 하고 생각으로 해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의 첫 번째, 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집사님들을 만나 신방할 때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고등부 때 회장 출신입니다. 제가 한때는 이 교회에서 날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교회 열심히 하지 못해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야죠. 그러면 모두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 두 발을 한 발짝 떼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모두 다 탕진하고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아들, 다시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가 사람이라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탕진하고 정말 아버지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발길을 떼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뿐이 아닙니다. 바로 일어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어떤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회개의 언덕을 넘기만 하면 그곳에 아버지가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회개의 언덕을 넘는 순간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발을 들고 다음 지점에 내려놓기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달려오신다라는 것이죠. 회개자의 첫 번째, 바로 일어나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자의 모습 두 번째로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알고 직접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께 직접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그 아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소유를 자신의 분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달라고 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들의 지위도 받아서는 안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내 잘못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람 앞에 서기 전까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것은 잘못했구나.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잘못했다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딱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먼저 화를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말하려고 했던 그 잘못들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만났을 때 너 왜 왔어? 이 불호 막 심한 아들 당장 나가! 라고 화를 냈다면 더 인정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아버지 분깃을 제가 먹었어요. 저는 나쁜 아들입니다. 저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말하기 쉽겠죠.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달려오더니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막 씻겨쉬고, 그럼 여러분들 잘못을 시인하겠습니까? 아, 시인 안 해도 아버지가 다 아시네?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인정했던 것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바닥에 있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아버지 앞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자의 두 번째 모습, 바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019년 이제 여러분들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잘못을 그리고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셨다면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못한 사람 앞에 여러분들 이제 인정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19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겨버리면 어떻게 보면 영영 말하지 못하는 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믿는 자로서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그 당사자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회개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끝내버리면 우리 모두는 찜찜하게 회개를 했는데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의 완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사실 근데 이 아버지, 아들 보기 정말 지지리도 없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밖에 모르는 첫째 아들,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들 복이 없는 아버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 착한 자녀는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난 착한 아들인가? 질문하면 한숨이 쉬어집니다. 여러분들 착한 자녀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 육체의 부모님들께 난 착한 자녀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착한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항상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내 것만 생각하는 첫째 아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 왜 욕심 부려?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라고 타박하지 않으시고, 내 것이 전부 다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 집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둘째 아들,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는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올까? 아버지의 그 자리, 바로 회개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난 분명히 지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완전한 죄인인데, 이런 내가 일어나 걸어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완벽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잘못하였고 내가 고백해야 될 거, 내가 앞에 나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가 그러기도 전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설득하고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그 발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019년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지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오직 나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고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말을 듣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라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회개자의 자리로 한 발짝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